오늘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기르신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늘 내게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기름진 것으로 나를 기름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에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주님께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토록 끝이 없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는 감사하지 못하였고 나에게 없는 작은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다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쏘소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오늘은 옆에 분의 얼굴을 똑똑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롭게 생기셨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군요. 이왕이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죠. 왜요? 격려가 되니까. 격려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알아야 할 것, 신령한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근데 이 보혜사의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곁에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직역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의 곁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곁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그 시간에 서 계실까요? 주저앉아 계실까요? 네? 내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도 똑같이 주저앉으셔서 나를 향해서 일어서라, 내가 일으켜 줄게,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게 격려자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고아원에 있는 여학생이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겼는데 그 친구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죠. 그날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들어와서 작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5만 원만 주세요. 철이에게 생일 선물해야 되는데 전 돈이 없는 거 다 아시죠? 오늘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해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일주일 안에 보내주셔야 돼요. 꼭이요. 만약에 안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알게요. 겉봉에다가 고아원 주소를 썼죠.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소는 모르니까 그냥 천국에 계신 하나님 전상서 그러고 썼어요. 우체국 직원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다 배달할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우체국장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 국장님이 마침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뜯어봤더니 사연이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가지 않으면, 5만 원이 이 아이에게 가지 않으면 아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실망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없이 나라도 대신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린애가 뭔 선물을 5만 원씩 하냐, 그래서 그냥 뚝 잘라가지고 2만 5천 원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은 아이가 답장을 다시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제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 기도대로 5만 원 주셨는데 고약한 우체국장 놈이 절반을 잘라먹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요, 우체국장 통하지 말고 직접 보내주세요. 이걸 읽은 우체국장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2만 5천 원 마저 보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 괘씸한 놈이 은혜도 모르고 도둑놈 취급을 해 화를 벌컥 냈겠죠.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라서 그 아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머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격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 좀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나 때문에 일어설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내 희생의 값을 치르는 것, 이게 격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우체국장도 말도 안 되는 일에 이런 사랑을 격려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격려를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베풀고 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가만히 뜯어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물덩어리예요. 낙심한 자들이 들으면 그냥 듣고 일어설 그런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이 듣고 일어날 가장 큰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자주 경청하고 있는데, 특히 병상에서 수술을 받을 교우들이나 아주 어려운 질병, 치명적인 질병의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주로 읽고 위로를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설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시편 91편 3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말씀이 길지만 또박또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격려를 보내고 계신지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서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파괴시키려는 모든 올무와 사탄의 공격들, 특히 죽음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완벽한 보호막을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그 환경 속에 내가 같이 그 환경 속에 있는데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똑똑히 보시고 정확하게 이 활자 하나하나를 심령에 정확하게 입력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까지 동원해 주십니다.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땐 제가 자전거로 양재천을 왕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설교 준비를 다 마쳐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몰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좀 살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그 언덕을 속도를 좀 줄인다고 내려가는데 그래도 경사가 진 길이니까 계속 속도가 붙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려가다 보니까 자동차 속도를 줄이라고 방지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그대로 넘을까 하다가 좀 낮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옆으로 돌리려고 자전거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가로 타고 가려고. 기울인 순간에 물기에 자전거가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기도가 튀어나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무슨 기도부터 했을까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얼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전거는 쓰러졌죠. 두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오면서 그 달리던 가속도의 힘이 그대로 제 몸이 아스팔트 쪽으로 그냥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냥 튀어나갔어요. 아스팔트하고 그냥 쓸리면서 부딪힐 순간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제 손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 땅을 먼저 짚어버렸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한동안 멍하니 엎드려 있었다니까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은 아파서 펼 수가 없는데 다행히 얼굴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내 손이 이렇게 빠르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도 신기해서 제 손을 내려다보고 또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제 손이 아니더라고. 제 손으로는 그렇게 빨리 짚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손이 천사의 손이었습니다. 목사가 얼굴 깨져가지고 여기다가 반창고 막 붙이고 줄 강단에 서보세요. 교인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손의 속도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보낸 천사의 손이 제 얼굴과 몸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4주 전에 심하게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는 왜 천사가 안 붙들어줬을까? 전에는 얼굴을 보호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때는 보호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번에 넘어질 때는 안 보호하셨는데 놀라운 천사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난 세상에 침 놓는 분이, 의사들도 성형외과 의사도 못하는 수술하자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잘라서 붙이는 것밖에 없는데 침을 놔가지고 뼈에 있는 악여지를 본드처럼 나오게 해서 빨리 붙이는 의사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이번엔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기부스 없죠. 목과 발 없이 서서 오늘도 말씀 설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자 천사의 손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력히 천사를 통해 저를 지키셨듯이 여러분의 위험도 지켜주시고 막아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담대해지세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신나고 우쭐할 만한 말씀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사자와 독사들 보세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한 세력, 그 세력들의 생명줄, 심장을 발로 밟아서 그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영들을 밟아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함정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임하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지금 선포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자, 이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더 신실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근데 지존자라고 하는 원어가 엘리온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바로 은밀한 곳은 그것과는 천지 차이. 세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놀라운 진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내 영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더 은밀한 곳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영은 더 높은 곳, 지존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영이 더 높은 곳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다 아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 향하기 전에 먼저 깊은 곳을 향해야 돼. 그분을 깊은 곳에 만나야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자,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깊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깊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이제는 오른손을 드시고 나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붙들고 구하십시오. 정확히 요구할 것을 말씀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의 문제는 언제나 내 말만 하고 끝나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앞에 환자가 하나 왔는데 손짓 발짓 다 해가며 아픔을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파요. 계속해서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듣다가 이미 증상을 파악했어요. 이제 뭘 주려고 하는데, 처방전을 주려고 하는데 이 환자가 말을 계속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다 기가 막혀서 야,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려고 하는데 환자가 안 보여. 제 말만 하고 휙하니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미치고 펄쩍 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기도가 항상 이렇잖아요. 수없이 내 얘기만 해요. 그것도 힘든 얘기만, 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의 말씀을 주시려는데 기도 다 했다고 그냥 일어나 가버립니다. 하나님 번번이 얼마나 황당하시겠나요? 아르였으면 답을 들어야 되죠. 안 들리면 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도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 안 일어나고 기다릴래요. 배수진을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분의 그늘 아래 푸근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이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능력 아래 머물고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의 완전한 능력 아래 내가 거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돈 어디서 올까? 저
듯이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이름 중에 제일 좋은 동네 이름 뭔지 아세요? 어디가 제일 좋은 동네 이름일까요? 힌트 드리면 인천 옆에 있는데, 인천 옆에 주안이 제일 좋은 동네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모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주안에 살아요. 할렐루야. 나는 주 안에 살아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자의 특권과 축복을 모조리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가 무엇인가? 그게 뭘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내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곁에 같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죽은 영혼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격려의 실체셨습니다. 이 격려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실화 얘기만 더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관사가 며칠 후 병상에서 깨어났는데 1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실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충격에 자괴감에 빠졌고 정신착란증까지 일으켜서 치료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긴 열차회사 사장이 찾아왔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딱한 상황에 빠진 기관사 손을 붙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기관사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준 그 한 사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처지를 그대로 알아준 그 한 사람,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함께 옆에서 아파해준 한 사람의 격려 때문에, 여러분, 격려가 가진 위대한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향한 가장 큰 격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내 곁에 찾아오신 이 격려를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격려의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저들의 손까지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대로 어떤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만 철저하게 거하시면서 그분의 격려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 구원으로 그 은혜의 응답을 좀 드려보세요.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격려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찾아오셨고 날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구원해내셨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와 한순간순간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움 속에서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 넘어진 영혼들을 건지게 하시옵소서. 내 곁에 격려자로 항상 함께 거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건져낼 영혼 곁에 꼭 그렇게 붙어 있게 하시고 꼭 그 영혼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격려를 붙들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로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
조용히 사라지네. 하늘에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디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격려자 되시는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또다시 격려자가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살려 일으키며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